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의 이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미시시피주의 이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해티스버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해티스버그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는 오성진 목사입니다. 근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송기진 목사님 또 당회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15년 전에 한번 이 영화교회를 방문해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주일이 지나면 아마 월요일부터는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 일과는 이 반복되는 생활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은 하나의 일상생활이 되고 그렇게 일상생활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일생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어떤 삶으로 전개가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는데 그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민수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긍정적인 신앙은 그 성경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 긍정적, 적극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윤택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의 교회 생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를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령한 은혜, 또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한번 우리 시도해 볼까요? 옆 사람,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반복하시면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잘 될 것입니다. 네,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강건할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게끔 하기에 제가 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간혹 그렇게 함께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함께 쉽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유월절의 방법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바란 광야가 나오는데요. 바란 광야의 중심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절을 보시면 제 오른편 쪽으로 이 세계지도의 서쪽이라고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아프리카의 최북단 이집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너야 됩니까? 예,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시나이 반도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중심부가 바란 광야가 되고 바란 광야의 좀 우편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뺑뺑 돌다가 암몬 모압 지형을 거쳐서 어디를 건너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는 흔히 신앙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애굽 430년 종살이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세상에서 거주하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내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투쟁,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40년의 생활이 마무리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상당히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는 한 얼마가 됐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까지 도달하는 거리는 걸어서 약 하루길이에요. 단 하루. 하루만 전심을 해서 들어가면 입성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가까이 계속 뺑뺑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고질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마인드,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전부 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능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본 어게인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복음적 엑기스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창조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은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졌거든요.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까지 빠짐없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영화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을 통해 실패가 없는 승리를 걸어가는 위한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뇌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적, 적극적, 긍정적인 사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뇌의 구조는 같은데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적극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요.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는 어떤 동력을 얻게 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절망하게 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능적으로 비판적이고 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을 나른하게 만들고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잘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낙담시키게 하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라는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교회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패러다임 쉬프트라 그래요. 사고의 전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하나의 이 전환점, 모티브를 발견하게 된 다음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동요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의적이요, 부정적이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지니는 이 부분에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한 지 이듬해가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한 곳입니까? 제일 유명한 곳.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뭘 했죠? population census를 했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갔습니까? 12사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은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날쌔고 가장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12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습니까? 40일. 40일을 탐지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자, 똑같은 상황을 목격을 했어요. 똑같은 환경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실패가 되느냐 성공이 되느냐의 열쇠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분석하는가, 그것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시각을 밝아지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제일 쉬운 말이 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쉬운 말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 못하겠다고 하면은 재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안 한다는 거는 다릅니다. 안 한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지만 못한다는 거는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이 10사람이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사람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12사람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본 가나안 땅과 나머지 10지파에서 선별된 10사람이 바라본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가장 신앙적인 간단한 표현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여호수아 갈렙도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이 10사람의 정탐꾼도 역시 동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데까지 바라보게 하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믿잖아요. 아이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닙니까? 부모가 이거 해준다? 아니면 안 된다. 간단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까지만 바라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거기 누가 살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원주민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10사람은 뭘 봤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그 다음에 인간적인 시각을 바라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시면 이 두려움, 사람이 가지는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고소, 공포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벌레를 두려워하는 사람, 또 어디 여행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영어 단어 여러분 한 몇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요? 벌써 나왔잖아요. 몇 개. 500개 이상이에요. 500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 중에 이 막연한 공포감, 이런 공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세계 2차 공황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경제 공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제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이 아니라 바로 그 경제 대공황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겨내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신앙의 힘으로 정립이 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목사 실력 없으니까 또 오후 예배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데 참석해 보시면 아마 유익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사람과 10사람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누가 소수죠? 두 사람이 소수입니다. 10사람이 다수예요. 우리가 제일 믿음의 세계에서 현혹되지 말아야 될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것. 물론 교회 생활도 일반적으로 인간 상식이 통하는 게 사실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글로 갔지만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무의미한 다수. 무의미한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는 뭘까요? 예? 의미 있는 소수. 예. 무의미한 다수는 meaningless majority. 그러니까 다수가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는 뭡니까? 의미 있는 소수. meaningful minority.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실래요? 예? 무의미한 다수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의미 있는 소수가 되시겠어요? 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항상 어느 때까지나 의미 있는 소수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와 소수로 나눈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랐다면, 그것을 믿어줬다면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봤지만 이 무의미한 다수는 무엇을 또 바라봤습니까? 그 땅에 거하는 거인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건 마치 뭐와 같다고 생각하죠? 그들에 비하면, 그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네피림, 아낙 자손이 비록 헤브론 산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실 거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과 메뚜기의 차이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비해서 자기가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자신의 밥이라고 하는 사람, 전쟁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뭐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상대방을 밥으로 바라본 사람은 기선제압에서 승리한 거고요.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메뚜기처럼 초라해졌으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미국의 이민사회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달라붙은 사람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우월한 민족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민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에요. 인구 대비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다음.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남도 죽으면 아무런 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후퇴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나 죽고 너 죽자로 하니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죽을 죄가라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대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미한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존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그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라고 생각한 사람과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도덕적, 신앙적 결정과 판단에 책임이 없는 그 당시에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만큼 우리에게 주어져 있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백부장 사건이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2016년도의 한 해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창조적인 소수,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나면서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나왔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자체는 축복이지만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분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시면은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무엇인가 조만간 어떤 형태든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창조적인 마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지티브 띵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백부장에 주셨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확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스스로를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세요? 나 망했네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신앙이 참 귀한 신앙입니다. 10사람이 반대하고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10사람의 보고에 동조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떤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이제라도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Back to Egypt. 종살이 하던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 던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는
신앙적인 마음, 그것이 우리의 향후 5년, 1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의미한 다수와 의미가 있는 소수는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13장과 14장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가장 신령하고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절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다수가 큰 일을 한 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몇 대 몇을 상대했습니까? 850대 1 아닙니까? 기드온은 몇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죠? 단 300명.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약속에 의지해서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인위적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어렵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똑같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엉뚱한 보고를 해? 오케이. 그럼 너희 믿은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14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뺑뺑 돈 거예요. 아란 광야를. 자, 신앙을 가졌으면 며칠이요? 들어가는데? 하루. 자, 1년과 40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이면 될 일을 40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불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전부 몇 번 있냐면 33번 있습니다. 33번의 전쟁을 전부 전승하는 그런 놀라운 기염을 토하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상승장군이라는 칭호가 붙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전승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거예요. 갈렙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점령하기 힘들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예?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가장 요새 지역이었고, 자, 가나안 땅 원주민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 어디 살겠어요? 제일 좋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낼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출입이나 싸움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에게 뭐를 달라고 말하죠?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허락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교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화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소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됐겠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시기에 지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오히려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다수, 무의미한 다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12사도처럼 작은 무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을 고집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던 이 두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의미하고 해독을 끼치는 많은 다수의 자리에 머무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축복과 열매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종드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영화교회에 와서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사고를 가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고의 전환을 따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닮아서 언제든지 믿음의 세계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미 있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해주시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 시각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통일찬송가 382장입니다. 347, 382장